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요. 장엄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세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시내산이 신비로운 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마치 천둥 번개가 치면, 그것도 막 가까이에서 치면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광경을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고, 모세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했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배를 드리되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빼뜨리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신년을 맞이했어요. 2024년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양력으로 1월 1일 이미 우리가 지났지만은 또 이렇게 음력으로 설 명절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아름다운 전통이고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살려야 될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예요. 그런데 이 설 명절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 명절이 우리에겐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같이 함께 복을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저 경쟁하면서 서로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말이죠.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고, 이게 바로 설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복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복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덩어리라는 뜻이 뭐예요? 보배롭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여러분, 복덩어리잖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이 복덩어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옛날에는 복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잘 되지요.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함께 해줘서 고맙고,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소중하고 귀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도 명절에 고향을 갔다 왔어요. 고향을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오래 살아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사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원래 자식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 말이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오래 살아서 미안해. 그래서 울산에서 평택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식들이 5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새벽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을 준비했어요. 올해는 뭐라고 말할까?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목회하다가 은퇴하셨어요. 형님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라고.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우리한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복덩어리라고. 그래서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갖지 마시고 나는 복덩어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 복이야, 복덩어리야, 너는 내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오늘 찬양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게 뭐예요?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따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유행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도 복덩어리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하면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실제 설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러면 여러분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달라지잖아요. 마침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 없어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덩어리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더 귀해질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질서가 잡힐 것이고, 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덩어리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질서가 있는 사회고, 그 사회가 바로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꿈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복덩어리로 살기 위해서는 한번 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의식을. 그럼 복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덩어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2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무슨 돌멩이 앞에서 절하는 거, 무슨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는 거, 태양 보고 소원 빌고 바다 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 그것은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 해도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고, 나무도 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 대고 빌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 그것보다 못한 돌이나 또는 무슨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그것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왜? 우리를 최고의 이 인류 만물 창조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4,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기존의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또 만들지도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태양도,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무슨 돌멩이나 바위나 또는 오래된 나무나 그 어느 물속에 있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울산에서 시장 그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을 관광지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저 방어진 동부에다가 대양湾바위 있는 데다가 큰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물속에서 쫙 올라오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뭐 아이디어야 얼마든지 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관광지를 만들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거 다른 차원의 우상이 다른 차원의 우상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리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거 또 다른 우상이에요. 무슨 우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 밑에서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바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 의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모세 때문에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모세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어요. 불안하니까
이제 아론에게 사람들이 뭐 반지라든가 뭐 귀걸이, 팔걸이, 금은 무치를 갖다가 아론한테 갖다 주고 이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어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아니,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모양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 덜할 텐데, 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 돼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거야 라고 이렇게 이들이 믿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송아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빗대겨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나 오래된 고목나무나 태양이나 이런 거를 신호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교주를 우상화시켜 가지고 교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우상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사람을 모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은 알아요. 교주를 우상화시키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돈이 되고, 그 돈이 모이면 권력이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휘황찬란하게 교주를 꾸미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광신자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이 금송아지야. 이렇게 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이렇게 우상화시켜야, 사람을 우상화시키니, 뭘 우상화시켜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상화시켜 놓으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사이비 이단들을 가서 기웃거리잖아요. 왜? 이미 권력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 가서 좀 어떻게 해야 표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래. 아이돌. 우상을 아이돌이라 그래. 아이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이돌. 요새 방송국에서 아이돌 하잖아요. 연예인들을 띄워요. 왜 띄웁니까? 그게 사람을 모으고, 그게 돈을 만들고, 그게 유행을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싫어하실까? 우상은 결코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읽습니다. 헬라어로 시작. 헬라어로 우상이란 단어의 뜻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상은 껍데기, 여러분, 껍데기. 껍데기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예수님을 우상화시켜도 그 우상화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우상화시켜도 그 연예인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뭐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열광적인 아이들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상은 껍데기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분은 우리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상을 열심히 섬겨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굳이 십계명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상처럼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금송아리가 됐든 신의 산이 됐든 그냥 섬기면 되지. 근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믿을 것이고 눈에 보이니까 더 쉽게 믿을 것인데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는 말이겠지. 그러면서 부모한테 잘해라, 살인하지, 사람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또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신의 산에서 장엄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말이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무슨 십계명을 깨달으려고 계룡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부모한테 잘해라, 사람 죽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여러분, 이걸 저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100일 금식 기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공자 찾아갈 것도 없고 맹자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동네 아저씨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더군다나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말씀이 그냥 극히 일반적이고 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좀 기가 막힌 진리를 주시든지 말이죠. 그럴 것이지. 사람 죽이지 말고 부모한테 잘하고 말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뭐 100일 기도를 드릴 것도 없어요. 이걸 깨닫는데, 이걸 아는 데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거, 동네 아저씨도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는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슨 깨닫고 무슨 예우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지 않는 거 실천만 되면 여러분, 국회에서 수많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또 다른 법을 만들고, 분명히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말라 했는데 이런 사기 저런 사기, 법을 아는 자들이 더 사기를 치고 말이죠. 법을 아는 자들이 법대로 하겠다고, 법정에 가서 따지겠다고, 다툼을 해보겠다고 법을 아는 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피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까? 심오한 무슨 깊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도 다 아는 얘기, 그 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 그걸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가?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좀 기가 막힌 좀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이렇게 평범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실천을 강조하시는 실천. 그렇죠, 여러분. 10가지만 잘 지키면 사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사회 문제, 그 국회에서 해마다 수십 가지 법을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들여가면서. 이 기본만 잘 지키면. 물론 사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죠. 그게 단순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러나 중요한 인간의 마음의 기본 이 10가지 계명이 철저히 살아있다면, 실천할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들은 다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 더 질서 있는 사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시작하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자유.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안 돼 있어요. 자유롭게 산다는 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 민족이 정말 더 건강하고 더 복된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 때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살 때 평화를 유지할 줄 아는, 화목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실천,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복덩어리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돌도 아니고 흙이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좀 거창하고 화려하고 거창한 게 좋잖아요. 적어도 뭐 금은 안 되더라도 무슨 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당시의 이방 종교는요 화려하고 거창했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했어요. 여러분, 우상 종교를 한번 가보세요. 아주 빨갛고 노랗고 금빛에다가 말이죠,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왜? 껍데기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껍데기로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무당집 가면 아주 화려하게 말이죠, 오색, 형형색색을 꾸며가지고 그 방을 꾸미는 거예요. 무당집을 꾸미는 거예요. 거창하고 화려해야 되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강단을 보면요, 하얗게 말이죠, 금빛으로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눈에 보이는 곳 사람의 마음을 쏙 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껍데기로 사람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토담을 쌓으라. 토담 나왔잖아요. 내게 토담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담을 쌓으라. 그 교주들 보면 있죠. 옛날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 문선명이도 말이죠, 무슨 왕봉의 왕 가운처럼 말이죠, 금빛 휘황찬란한
머리에다가 그런 관을 쓰고 말이죠. 그런 의복을 입고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흙에다 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하나님은 거창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참되고 진실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거창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흙재단에가 흙의 재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죠. 4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를 내 번제단, 내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요. 번제는 뭐냐면 불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양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잘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설 명절을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설 명절을 잘 보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수고와 헌신된 마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런 삶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담을 쌓아라. 소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바로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했어요.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복이 뭐냐면 통치마예요. 통치마를 입고 제단을 이렇게 예배 의식을 할 때 통치마만 입고 하지 말고 하체 드러내지 말고 속바지까지 입어라, 이 얘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28장 42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래서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의복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성전의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하체 드러나지 말고 성전에 오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행을 만들어요. 근데 유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건전하고 우리에게 유익된 유행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 사람을 모아야 되고 끌어들여야 되고 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지고 세상은 추해져 간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정결된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복받은 사람들은 바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사회를 우리가 기도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만 해결돼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성결된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마음을 깨끗이 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천하는 사람이에요. 신실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복덩어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정체성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실천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말 말씀에 실천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설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삶에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심오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또 진실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